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고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여기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인간이 살다가 겪는 네 가지 곤경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곤경. 4절에 보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 사막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사막의 방랑자. 그 다음에 10절은 일이 잘못돼 갖고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 그리고 17절은 병들어서 죽게 된 사람, 병들어 죽게 된 사람. 그리고 25절은 바다를 가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풍랑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요 네 가지 경우를 지금 인간이 살다가 당할 수 있는 곤경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가지를 다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세 번째 병들은 경우를 예를 들고 이번 집회를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들은 겁니다. 근데 육신이 병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랬어요. 혼이 저희 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입맛이 없으니까 먹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밥숟가락 놓는 거죠. 밥숟가락 놓으면은 말씀드린 건데 20일 내에 돌아가십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입맛이 없어요. 아무것도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나? 영양실조, 그죠? 영양실조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못 먹고 사망의 문에 가깝고 죽을 때가 됐다. 영양실조로 죽게 됐다. 육신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병이라는 것은 육신만 병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병든 사람은 뭐냐? 거기 보니까 17 마음이 병든 사람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라 그랬죠. 미련한 자, 바보, 훌. 마음이 병들었어요. 미련합니다. 미련해. 그리고 또 마음만 병든 게 아닙니다. 영혼도 병들어요. 영혼이 병들었어. 시편 10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병들었어요. 육신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다 병들어. 육신은 밥맛이 없고 영혼은 미련하고 그리고 마음은 미련하고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병이 왔나? 왜 병이 왔나 하면 이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자, 영어로는 바보, FOOL, 풀. 왜 병이 왔나? 그가 미련해가지고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미련해서 범과와 죄악을 범했어요. 범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transgression 혹은 trespass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의 경계를 넘어갔다 이거예요. 10계명으로 다 이 안에 살아나 하고 담장을 쳐놨는데 담장 다 부시고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범과를 했고 또 죄악은 뭔가 iniquity 신약에는 허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옳지 못한 짓, 정의롭지 못한 짓을 행하였습니다. 범과와 죄악. 왜 범과와 죄악을 범했나? 그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하다. 두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바보야 바보. 태어날 때부터 바보로 태어나가지고 생각도 바보고 말도 바보같이 하고 행동도 바보같이 하고 바보이면서 또 바보인 줄도 모르고 그런 거죠.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바보가 바보인 줄 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보는 바보인 줄 절대 모르죠. 이 사람이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어서 생각도 어리석고
말도 어리석게 하고 행동도 어리석게 하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고 죄악을 행하고 범과와 죄악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범과와 죄악을 행하였고 범과와 죄악의 결과로 육신의 병이 오고 마음과 영혼의 병이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의 설명이 아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나?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기나? 거기 보니까 19절에 소망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있죠. 병들어서 죽게 됐으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근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바보인 걸 깨달으면은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다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알아. 그러나 한 가지를 몰라.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바보인지 몰라요. 바보인지 모르고 자기가 최고로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죽인 것만 해도 모자라 가지고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뭐 그냥 가서 죽여도 되는데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야, 너는 참 바보구나. 네가 그래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느냐? 네 발로 가시채를 막 뒷발질로 밟으면 가시에 피가 나겠냐? 네 발에 피가 나겠냐? 네가 맞으면 예수님이 널 때리면, 하나님이 널 때리면 네가 아프냐? 하나님이 아프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가시채가 아프냐? 네 발이 아프냐? 네 발이 아프지? 그러니까 너는 바보다 이거죠. 아니, 가시를 있는 데를 발로 막 뒷발질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바보인 줄 모르는구나. 거기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소의 사울을 딱 만나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 가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가지고는 집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었나?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시면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요, 하나님, 내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생각이 어리석었고 말이 어리석었고 행동이 어리석었고 나는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만나 주시고 보니까 내가 어리석은 바보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부터 복음의 설교자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바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참된 위경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뭐가 열리게 되나? 그때부터 뭐가 열리게 되나 하면 바로 소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요, 그 사람에게 근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위경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위경. 근심 없는 사람은 누가 기도해요? 또 인생이 위경이 아닌 사람은 누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근심이 있고 위경이 있으니까 부르짖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내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은
다 위경에서 건진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 중에 위경에서 건진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이면서 거지야. 소경도 거지 아닌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아주 어려서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거지고 소경이고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눈도 뜨고 10명의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 고침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안 된다 하지만 나중에 다 고쳐주셨어요. 거라사인의 광인 예수여 때가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벌써 오셨나이까. 다 귀신 1000마리가 나가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위경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참 미련해 가지고 죄악과 범과를 범하고 해서 영혼과 육신에 병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딴 길이 없어요. 거기서 건져줄 수 있는 근심과 위경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나?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신다. 말씀을 보낸다.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말씀은 뭐냐? incarnate word, 성육신화된 말씀,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를 고쳐주시나? 예수님을 보내셔서 고쳐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시는 게 누구를 보내시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겁니다. 첫째로 incarnate word, 성육신화된 말씀. 두 번째로는 revealed word,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내셔서 고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preached word, 설교된 말씀. 이것은 설교자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사람이 이해해서 사람의 말로 설교하는 preached word, 설교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된 말씀, 계시된 말씀, 그리고 설교된 말씀.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치료도 안 되고 영혼의 치료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내시게 되면 치료가 일어나요. 어떤 치료가 일어나나? 첫째로 육신의 치료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치료. 여러분 신유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신유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신유가 있나? 있습니다. 누가 고치시나? 그리스도가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것은요, 이 책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책이 이 글자가 고칩니까? 글자가 어떻게 고쳐요?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고치시죠. 예수님이 다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고치시나? 고치시죠.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어디나 예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신유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신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째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갖고 어디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셔야죠. 신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없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병들면 고쳐달라 그러죠. 그거 왜 없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안 고치신다고 합니까? 다 지금도 고치시죠. 얼마든지 고치시죠. 다 고치십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지금도 어떻게 고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어떻게 고치시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셔야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면 고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지 무슨 글자가 고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시죠. 예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기독교에 있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치신다는 걸 믿고 이번에 산상 집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육신이 고침받았다 그래도 육신은 또다시 병들어요. 또다시 병들어서 결국은 고침받아도 그 사람 수명이 조금 연장된 것 뿐이에요. 연장된 것 뿐이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죽죠. 뭐 나사로야 나오느라 해서 나사로 나와도 그럼 나사로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죠. 뭐 지금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뭐 50보 100보입니다. 육신은 치료받아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육신은 치료받아도 그 육신은 결국 영원히 치료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번 죽어서 부활돼야 그것이 영원한 치료인 것이지 그냥 이 육신 가지고는 뭐 치료받았다 해도 결국은 또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궁극적인 치료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영혼의 치료, 영혼을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이신데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말씀이 되어 바보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의 지혜가 되었어요. 또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마귀의 노예로 지옥 갈 자가 구속함을 입어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 갈 자가 되었다.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 궁극적인 치료입니다. 영혼의 치료예요. 그러면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치료는 누가 하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뭘 말하는 거고 설교된 말씀은 뭘 말하는 건가? Revealed World인 성경은 그 자체가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뭐 우리를 치료하는 거 아니죠. 성경책 치료하면 뭐 여기도 붙이고 다니고 저기도 붙이고 다니고 다 붙이고 다니게요. 파스 붙이듯이. 성경책이 우리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은 그 자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치료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이 revealed word, revealed truth, 이 계시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살 길이 생기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이 생기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치료받는 길이 생기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며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나타나나,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기록된 계시된 말씀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이 계시된 말씀을 연구해서 이 성경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설교된 말씀, preached word,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한 절도 깨닫지 못해요. 한 절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예수 안 믿고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한 절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율법전서하고 달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는 거야. 아하,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아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바보였다. 아, 내가 바보라서 그렇게 죄악과 범과를 행하고 살았구나. 아, 부끄럽다 해가지고는 회개하게 되죠. 회개. 여러분, 바보가 그대로 바보인 채 나가가지고 치료해 주세요 하면 치료가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이 바로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알게 되고, 내가 근심과 위경에 처하게 된 것이 나의 미련함 때문이로다, 내가 바보이기 때문이로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의 육신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 다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찾아오실 수가 없죠. 왜?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은 동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시에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은 수천 수백만 사람에게 동시에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아하, 내가 근심과 위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이 근심과 위경이 나의 어리석음으로부터 초래되었고 죄악과 범과로부터 초래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나이다.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죄를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고 영혼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육신을 고치시죠. 그런데 그냥 바보인 채로 그냥 나와가지고 죄악과 범과를 그냥 가지고 나와서 고치세요, 마술사처럼 나를 한번 고쳐보세요, 그런다고 고쳐주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보내요. 그리스도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신다.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설교된 말씀을 듣고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 육신 식물을 다 싫어해서 사망의 문 앞에, 바로 요단강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배만 타고 건너가면 그냥 하나님께 가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많이 고치시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육신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